제가 오늘은 감사절이 아닙니다. 감사절은 이제 다음 주가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감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주일이 되면 또 성찬식도 있고 하다 보니 항상 말씀을 이렇게 좀 짧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감사절 우리가 그 감사 주일만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준비하면서 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또 감사로 또 제목을 정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언제나 또 좋은 일만 일어날 수도 없고 또 늘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어두운 쪽이 아니라 밝은 쪽을 생각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더 밝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쁜 일 가운데서도 모든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훌륭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들을 막았고 수많은 문제들이 몰려왔지만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기에 문제를 뚫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물들이 또 많은데 그 중에 성경에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특별하게 또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망하여 10대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바르게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또 너무 훌륭하니까 그를 또 시기한 사람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누구든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자 하는 조서를 왕을 올려가지고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로서는 억울하고 얼마나 그때 당시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법도 그런 법이 없는 건 악법이고 정말 억울한 법인 겁니다. 다니엘이 그저 부정부패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왜 죽어야 할 죄가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보게 기도해도 되지만 그는 창문을 열고 남들 다 볼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죽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런 죽을 위기에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때 바로 그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페르사 왕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때 인생이 풀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할 때 우리를 올가매던 삶의 결박이 풀립니다. 감사가 새 능력을 가져오고 닫힌 문을 열고 새 기적이 아침을 맞게 해줍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괴로울 때도 감사할 때, 그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하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하고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시편 50편은 감사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아삽이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찬양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 이 제사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이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아삽은 제사의 본질이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향과 같습니다. 향. 그 향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삶에서 불평이 악취가 계속 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가?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것.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 감사를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안 하고 하면 환경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변치 않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랑과 은혜를 신뢰할 때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환경에 따라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말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무엇하는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지금 이 상황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좋은 상황, 나쁜 상황 관계없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상황이 안 좋고 괴로울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그런 인생은 어떤 것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좋은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이 삶이 힘들었던 이유가 광야라는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광야는 힘듭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에서 원래 광야에도 없던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광야에는 없던 만나가 나왔고 원래 광야에는 없던 메추라기도 자기들 앞에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걸 먹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도 마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해도 그냥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광야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낮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들이 메뉴를 열거하면서 그런 것들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사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언제 고기 가마 앞에서 계속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노예들이. 그것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배고픈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한테 막 울부짖고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먹고 싶다고 마치 이집트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배부르게 먹은 것처럼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자신들을 인도해낸 것처럼 왜 그랬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이 욕구와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 먹었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것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욕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욕구에 딱 들어맞는 환경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일본에 살면 우리 욕구에 딱 들어맞는 환경이 일본에서 주어집니까? 아프리카 가면 주어지고 어디 가면 주어지고 안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또 여기에 결핍한 게 있고 저기 가면 또 저기에 부족한 거 있고 그런데 똑같은 광야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도망자 생활했던 다윗은 광야에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주님, 내가 만약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만민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고 문 나라가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다 줘도 불평했고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둡고 칙칙한 굴 속에 숨어 사는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것이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가? 다윗이.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 눈이 고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지금 이 고통이 지나갈 것이고 여기에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항상 믿음으로 확신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그분이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매 순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남이 보면 별것 갖고도 다 감사를 한다고 할 정도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별거 가지고 다 감사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것에 합당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서 되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건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책이 무슨 책인가? 우리 성경에서 로마서의 책입니다. 은혜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선한 일을 하라 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볼 때 절대 그 모순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답이라고 하면 그리 잘못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수소나 염소 같은 재물을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보답한다는. 우리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8절부터 11절 시작.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념사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이미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소유를 원하시겠습니까? 예배도 우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 하나님이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가 예배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주 큰 손해를 봤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큰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도 못 나왔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주일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대제사장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별 짓을 다 하다가 어떤 분 죄 있는 모습으로 여기에 와 있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은혜이고 자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안 받게 하시고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자비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 하나님이 백성다운 삶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내 자녀다. 그러니까 내 자녀답게 살아라. 네 삶에서 나를 나타내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잊어버렸고 이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제물만 드리면 그것이 제사라고 생각했고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바른 삶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후기로 갈수록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계속 잘못 가니까. 제사도 다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데 바치고 하는데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의가 판을 치고 부정부패와 악이 판을 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소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여기서 아삽은 감사의 제사를 소원과 연결시킵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은 강한 어떤 약속을 말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은혜는 많이 받습니다. 예배가 매주 있고 주중에도 있고 매일 새벽에도 있고 부흥회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있고 교회마다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미야자키 나부소나타 갔다 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을 기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약한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게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약하다. 그래서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또는 더 악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말이 자꾸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비폭력자 마하마트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기독교는 싫어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존경하는데 그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이 교훈과는 다르게 살아가지고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우리보다 못해 라고 할 것인가. 이거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자꾸 살게 되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도 어떨 때는 한숨을 탁팍 쉴 때 있습니다. 애가 한숨 쉴 때 보면 우리가 웃지 않습니까? 야, 애가 무슨 한숨을 쉬는가? 근데 애들도 한숨 쉴 때 있습니다. 어린이든 다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고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게 또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어려울 때 부를 이름.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분이 계신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 중에 부를 이름이 없다면 그것처럼 막막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도와주신다. 특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이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도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저는 18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사회에 나와서 일할 때마다 참 아버지가 있는 그 친구들이랑 참 부러웠습니다. 무슨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가 옆에서 한 번만이라도 밀어줬었으면 정말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충분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물론 우리 전도를 할 때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전도를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복을 받는 건 사실인데 어떤 복인가? 여기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땅이 복이라면 사실이 아닙니다. 하늘이 복이라면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정말 형통하고 고난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부터 너무나도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따라갔더니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다면 폭풍을 안 만났을 텐데 순종해서 따라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웬 폭풍인가 할 수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아무런 풍파 없는 항해, 아무런 문제 없는 인생을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랬습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닐지라도 함께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대신 안전한 항구,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항해할 때 우리는 태풍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그분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안전한 항구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다가 순교를 하지 않고 나중에 유배를 당했지만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 그들이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보면
도저히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데 문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는 것.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가? 또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물론 해결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뭐가 해결되는가? 내 시각이 바뀝니다. 문제를 보는 내 시각이 바뀌어서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거나 견딜 만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아니, 한 시간도 내다보지 못하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일도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태원, 한국 이태원에서 그 뉴스를 보시면 아시지만 그 사고가 일어나기 곧 직전까지 그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냈습니까? 금방 이제 일어날 몇 분 후에 일어나고 10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난지 깨닫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된 일을 놓고도 세월이 지나면 자기 능력으로 또는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에서 그때는 감사하고 했는데 좀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때 정말 진짜 하나님이 은혜인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 같고 또 내 어떤 말은 우연일로 된 것 같고 이것이 우리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내가 이렇게 형통했다고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고통과 상관없는 사치품도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것은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속에도 기쁨 속에서도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